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컷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심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좀 어두운 장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곳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눈이 그 어둠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아주 밝은 데서처럼 그렇게 잘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곳에서 불편하지 않게 지나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극장에 들어가고 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결한 심령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 딱 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 죄악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피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북스럽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곳에서 익숙하게 적응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특별히 통치자들이, 왕들이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그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서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읽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성이 수도였어요. 우리는 사마리아가 좀 익숙해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장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고 그 대화도 안 했고 피하고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왜 사마리아가 그렇게 됐느냐?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가 배척당하고 멸시받고 무시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내일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특별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성경 같은 데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50여 킬로, 한 50에서 60킬로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게 사마리아고, 그리고 지중해 그 해안에서는 내륙 쪽으로 한 30, 40킬로 이렇게 들어온 그쪽에 위치한 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성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언제 북왕국의 수도가 됐느냐?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정권을 잡고 북왕국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처음부터 수도가 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므리라고 하고 우리가 읽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 오므리부터 새로운 왕조가 또 시작되게 되는데, 그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던 오므리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 2만 달란트를 주고 사요. 사마리아를 사서 그것을 수도로 만들어서 동읍을 정하게 돼요. 그때 이후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우리가 봤듯이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아수르가 북왕국에 쳐들어와서 북왕국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끌어가기도 했고, 이제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다시 또 끌어가요. 그래서 한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아수르에 또 포로로 그 당시에 끌려갔을 거다. 뭐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가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수도, 그리고 그 다른 북왕국의 그러한 도시들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정착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 그러한 도시들에서, 그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사마리아 도성, 그리고 다른 그 북왕국의 도시들에 그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느냐? 그 이주민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 땅에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민족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혼합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뭐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의 피가 북왕국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풍속, 그들의 문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 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특별히 물론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뭐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이방 그런 것들이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각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혼합되고 혼탁한 여호와 신앙이 아주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을 북왕국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자, 이방 민족들이 북왕국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의 도성들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써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치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이 우리를 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을, 나라들에서 민족들을 이곳에 정착시켰는데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왕이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 왕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온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택해서 그를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 정착해서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택함을 받게 되고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주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택하신 땅,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그 땅에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행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재앙이 내릴까 봐,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재앙이 무서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딜 초창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심을 알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찾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주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니 나타나게 됐던 그런 것이 어떤 거냐?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땅에 살기 전에, 이주에 오기 전에 자기가 알고 섬기던 신들을 다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게 되니 자기 각자 신들을 섬기고 그 신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붙잡고 다른 편에서는 또 하나님이 저주가 재앙을 내릴까 두려워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땅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의 신상들을 계속 같이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상들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들의 사내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인 아드라멜렉과 아라멜렉에 드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신들 가운데는 우리가 그 정체를 아는 신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신이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들도 있어요. 어떤 신은 땅의 신으로 알려진 신도 있고, 어떤 신은 풍랑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진 신도 있고, 어쨌든 이런 여러 신들이 그들의 여전히 영향을 주고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아주 짬뽕이 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땅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 다민족 이주 정책과 그 결과로 야기되는 그 땅의 타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또한 나중에는 이 종교적으로 아주 혼탁해지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 순수성을 잃어갔던 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북왕국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돼서 섞이게 되고요, 인종적으로도 섞이게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한 모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북왕국,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게 돼서 나중에 유다 왕국에서 그 유다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타락하고 그렇게 아주 이방인과 동일한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강해지는 것은 다른 데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때 신앙인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 놀란다. 참 놀랍게 여긴다. 깜짝 놀란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왜 놀라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놀라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복음도 붙잡고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더 붙잡으면서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켜 갔던 것을 바울이 보고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바르지 못하면, 바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희미해지고 허망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바른 신앙, 정결한 신앙, 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이렇게 혼탁해지고 거짓된 것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물론 거짓말을 하겠다 작정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부주의해졌기 때문이다. 둔해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해가고 순수성을 잃어가고 혼탁해져 가는 데에 내가 감각을 잃어버려서 부주의해지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더 민감하고 우리가 더 예민하게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그 땅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그 땅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인종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더 혼합주의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산 제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온전한 제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오염되고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고 찬양했듯이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의 권능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